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조상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실수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이러하니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순종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삶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대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떠한 복과 어떠한 저주가 있을까요? 너희가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떠한 저주가 있을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주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의 삶의 미래와 불순종하는 자의 미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했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 앞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한 번 더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 있음을 말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는 행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도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돼요. 제가 이 옷을 입고 평화광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봐요. 저 사람은 신부이거나 목사겠지. 이렇게 입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복 입고 가면요, 성도님들도 저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선택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나의 선택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이 열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선택을 통해서 믿음과 복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요,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선택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당연한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이 인도하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세상의 평안과 안락함과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몸소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따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쟤 멍청하게 살거든요. 누가 봐도 손해보면서 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따라 내가 선택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있잖아, 너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해야 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거 선택해야 돼. 죽을 것 같은 선택이어도 너 그거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거 선택하면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을 제발 세상의 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물질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의 메인 디쉬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부수적인 거예요.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나 복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그 신앙 지키려고 막 어떠한 성적인 유혹이 와도 어쩌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거기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데, 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면은 그런 노역이 없어야지. 오던 핍박도 사라졌어야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애굽에서 살아가던 삶을 안락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해방을 주는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압박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정책으로부터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 있죠. 무너질 듯이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함께 하시는 복,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뭐가 편해졌겠습니까? 광야는 그대로 광야였어요. 너무나도 더웠고요, 때로는 배고팠고요, 때로는 목이 너무나도 말랐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고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는 광야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복되다, 은혜롭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살피고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나의 은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선택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